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고 이제 또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사 들려지는 말씀 마음에 새겨 주 뜻대로 온전히 행하는 성도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지혜를 넓혀주사 주의 말씀 받기에 부족함 없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고요. 오늘 장면은 세 번째 찾아오신 장면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그 방문할 때마다 우리가 체험하고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떨고 있던 자들을 찾아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축복해 주셨고요. 또 도마가 공교롭게 없을 때 다시 도마가 있는 자리에 찾아오셔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될 것이다 선언하시면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물고기 잡으러 다시 디베랴 바다로 내려갑니다. 그때 주님이 또 디베랴 바닷가로 찾아오셨고요. 제자들에게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져라 153마리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신 후에 미리 준비한 조반을 제자들에게 먹이십니다. 선생님이 되어서 주님이 되어서 제자들의 아침밥을 챙겨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엄마들이 대단한 이유가 뭐예요? 학생들 아침밥 해대기가 쉽지 않거든요. 근데 그거 다 해먹이는 게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죠? 사랑하니 이걸 준비해 주신 거예요. 조반을 다 먹은 후에 이제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 모두에게 물으시는 것인데 베드로에게 대표로 질문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니까 베드로가 망설임 없이 사랑합니다 고백해요. 근데 이게 망설임 없이 주저없이 즉답할 문제는 사실은 아니었던 거죠. 좀 생각하고 돌아보고 왜 이 말씀을 하시는가 하고 좀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인데 많은 사람들이 빨리 그리고 확실하게 이런 것들을 선호해요. 그래서 잘 몰라도 확신 있게 대답해라. 면접할 때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뭘 잘 모르는 척하면 이거 면접 점수 깎인다. 근데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확실히 아는 것과 아는 척하는 건 다릅니다. 확실히 하는 것과 하는 척하는 것은 다른 거죠. 사람의 눈은 항상 겉을 보니까 하는 척만 해도 하는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죠. 조리사 자격증이 있어도 음식 맛있게 못 만드는 사람이 부직 있습니다. 모르세요? 주님의 방문은
주님이 선택하신 제자들을 회복하고 다시 견고한 믿음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맛보게 하셨고 이제는 점검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요? 아무리 제자라도, 아무리 믿는 자라도요, 세상을 맞서 살아야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스럽고 부담스럽고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직접 이들을 인도하고 다니실 때에도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이요.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내가 가르치고 있는 제자들을 잠시 파송하는데 이들을 파송하는 그 상황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같다. 이렇게까지 표현하셨고요. 그래서 너희들이 필요한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로운 게 뭐예요? 비둘기같이 순결한 게 뭐예요?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세상 살기도 양이 이리 소굴 가운데 가는 것과 같은데 믿음을 갖고 사명을 가진 자로 살기는 더 힘들어서 뱀같이 지혜로워야 하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기까지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이 또 금세 실망하고 낙심하고 있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다시 세우시기 위해서, 다시 치유하시고 확신케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찾아오시고 베드로를 대표로 하여서 질문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셨죠. 첫 번째 질문은 조금 다른 표현을 사용했지만 동일한 내용은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다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헬라어 원문을 보니까 주님은 아가파오메 하고 물으셨는데 베드로는 필레오세 하고 대답했다. 네가 나를 아가페로 사랑하느냐 물으셨는데 나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다. 필레오가 뭐냐? 사람 사이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 수준의 사랑이라고 보는 거고요. 아가페는 당연히 우리가 알듯이 정말 전적으로 주는 사랑, 가장 헌신적인 사랑,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 이 아가페 사랑에 근접했다라고 표현하죠. 그 동일하진 않습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헬라어에서는 사랑을 표현하는 3가지 단어가 있잖아요. 에로스, 필로스, 그리고 아가페. 이 차원에서 해석을 하는데요. 그런데 당시 예수님 당시 통용되던 언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어에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사랑의 단계를 나누거나 그 가치를 구분하는 말이 없어요. 이것을 헬라어로 옮겨 적으면서 아가파오메 필레오세 하고 달리 기록한 거죠. 근데 그걸 굳이 그건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을 기록하고 옮겨 적은 이에 의도가 있기 때문에 아가페와 필로스를 섞어 쓴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사랑하느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잘 갖추어 놓으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마지막 날에 사람을 흙으로 빚으셔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살아나게 하셨고요. 그에게 명령하십니다. 생명나무 실과는 언제라도 먹을 수 있지만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에 정령이 죽으리라.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그가 독초하는 것을 보시기에 온전히 보지 못하시고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그의 배필을 만들어 주시죠. 하와입니다. 아담이
주님의 명령을 받았고요. 당연히 같이 사는 그 동거자인 하와에게 그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와서 유혹하죠. 하와에게. 뭐라고 유혹해요? 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정말 죽는다고 하더냐? 그러니까 하와가 뭐라고 대답해요? 죽을까 하노라 라고 대답하니까 또 사람들은 그걸 빌미로 이거 봐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기억 못하니까 범죄하게 되지 않느냐, 말씀 정확히 기억해라, 이렇게 또 해석하는데 그런 차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오락게임이나 연애 오락게임이나 어쨌든 그런 것 보면 TV에서 하는 거 보면 누가 문장을 읽고 다음 사람한테 귓속말로 전하는 그런 것들 가끔 했었잖아요. 옛날에. 요즘은 막 모션으로 하던데. 근데 사람이 말로 분명히 전달하는데 몇 사람 건너면 말이 달라져요. 그죠? 그런 거 봤잖아요. 전달해서 들으면요, 정확한 의도와 뜻을 캐치 못하는 경우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와가 그렇게 말한 데에는 큰 문제가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사랑하면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려워도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입니다. 정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깊이 느끼고 있었고 나를 날마다 대면하여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한 관계가 문제가 없었다라면 뱀이 와서 어떤 말로 유혹해도요, 하나님이 먹지 말랬어, 그 말 한마디면 끝나는 거예요.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 이건 중요하지 않아요. 먹지 말라 했으니까 나 안 먹는다. 그래서 구약의 정결 예식을 주신 이유가 거기 있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부정한 음식 중에 우리가 즐겨 먹는 보양식이 다 들어있다니까요. 미꾸라지 먹으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추어탕 안 드세요? 뱀장어 먹으면 돼요, 안 돼요? 안화가 포함. 그 맛있는 걸 왜 안 먹어? 그죠? 근데 부정하잖아요. 성경적으로 보면. 그게 정말 더러워요? 그렇지 않습니다. 더럽다 깨끗하다의 개념이 아니라 누가 명하셨느냐? 이걸 염두에 두고 살으라는 거예요. 먹거리 하나에서조차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것이라면 아무리 좋아도 안 먹는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라 하고 가르치시기 위해서 엄하게 규율하신 거예요. 어렸을 때 국민 윤리와 도덕을 바로 가르쳐야 돼요. 근데 오늘날은 그런 교육이 없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일들이 세상에 많이 벌어지잖아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사랑입니다. 나라 사랑하면요, 딴짓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장관이든 공무원이든 이게 먼저 의식에 있으면요, 딴짓 못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이 없어요. 그러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건 좋다 이거예요. 세상 일이니까. 중요한 건 우리의 생명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영생 얻었잖아요. 그럼 주님 깊이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면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사람이 길을 건너다가 달려오는 차를 못 보고 가고 있어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아이고 어쩌나, 야 피해, 그러고 말까요? 아하, 찬스. 그러나요? 달려가서 껴안고 나뒹굴더라도 살려내려고 뛰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죽음의 위협이 있어도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주님이 내가 다른 사람들 혹은 다른 것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물으셨을 때 베드로는 예! 하고 이렇게 힘있게 대답해서는 안 될 사람이에요. 왜요? 새벽 다굴기 전에 주님을 3번 부인했어요. 게다가 또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로도 제자들 앞에서
에휴, 나는 고기나 잡으러 갈랜다. 그러고 선동하면서 따라오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사랑한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죽을지라도 주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처음에 했던 말이 흥분했어요? 처음에 했던 말이, 주님 앞에서 했던 말이, 다른 이들이 다 버리고 달아날지라도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못했잖아요. 의지와 혈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사랑으로 되는 거예요.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걸 물으실 때 좀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가장 중요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패하지만 끝까지 남는 것은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붙잡고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사랑이 아닌 주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베드로의 답변이 나오죠.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거침없이요.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네. 알긴 뭘 알아. 네. 창피한 줄 알아야지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참 주님은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렇게 자신감 있게 서슴없이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한 번 더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 예, 그럼요 했는데 또다시 주님이 물으세요. 세 번째 물으시니까 그때 어떻게 했다? 근심했다. 이제야 정신 차린 거예요, 사실은. 생각 없이 즉답하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내 언어를 혹은 행위를 드러내면 꼭 실수하게 돼 있습니다. 옆에서 그래요. 에이 그만해. 에이 그러지 마. 흥분해서 하다 보면요 다 쏟아내놓고 나중엔 돌아서서 아유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해요. 후회하면 그나마 괜찮아요. 그 후회조차도 안 하는 사람 보면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좀 늦더라도요, 뒷북치는 아니더라도요 생각하며 살아야 돼요. 궁리하며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말을 주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이 말을 해도 괜찮을까 생각하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스를 놓치더라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을 할 수 있는 내가 돼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요 다른 유머보다 썰렁 유머가 판을 쳐야 돼요. 왜요? 한참 생각하고 뱉는 게 그게 제대로 된 유머예요? 즉딱 나와야 유머지. 근데 즉각 하다 보면 상대방을 상처 주기가 십상이라. 야 그러고도 네가 뭐라 그러냐? 이렇게 말하기 쉽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시록 2장 4절로 5절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 중에 한 부분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처음 사랑, 그게 뭐야? 순전한 사랑이야. 근데 그거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그거 까먹었다는 거예요. 왜 까먹었을까요? 생각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하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며 살고 계신가요? 뭘 생각해요? 주님의 사랑을 잊지 않으려고 늘 깨어 생각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살다 보면 습관돼요. 그냥 살다 보면 아무 생각 없이 간다니까요. 생각 없이 가다 보면 망하는 거예요. 길을 놓치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항상 생각하고 다음번에는 어디서 나가야 된다, 어디에서 턴해야 된다, 이거 알고 가야 되잖아요. 생각하면서 가야 돼요. 근데 늘 다니던 길이라고 라디오를 켰네? 그랬는데 재밌는 방송 프로그램이 흘러나오는 거예요. 와 웃다 보니까 진출로가 지나가는 거예요. 어디서? 고속도로에서.
한참을 가서 되돌아와야 돼요. 요금 더 내고. 그건 괜찮아요. 인생길은요, 되돌아올 수가 없어요. 어떡하시겠어요? 정신 차리고 깨어가야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 뜻대로 살고 있는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인가? 이걸 생각하며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의 딜레마는 뭐예요? 잘한 거 많아요. 그런데 4절에 와서 하시는 말씀이 내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라 말이에요. 생각하라. 그리고 회개하라. 생각이 됐으면 하나님, 여기서 내가 잘못했네요. 내가 여기서 벗어났네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세 번째 질문을 받은 베드로가 근심합니다. 이제야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질문하시며 대답하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 양을 치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하여 이르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 양을 먹이라. 목양의 사명을 주신 겁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성격과 기질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랑의 전제가 있어야 하고 그 다음은 뭐냐? 사명감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은 나의 정체성을 규정해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감 갖고 살고 계시나요? 우리나라가 혼란스러워지는 이유가 뭘까요? 사명받은 자들이 사명감을 상실하는 거예요. 대통령은 뭐하는 사명자죠? 나라와 민족과 국민을 보호하고 더 발전적으로 만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소수 누구의 편을 들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공평무사하게 국정을 수행해야 하는 게 대통령의 사명이에요. 국회의원의 사명은 뭡니까? 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가지고 국회에서 국정에 반영시켜서 내 지역 사회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잘 살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당리당략이 사명이 아닙니다. 그죠? 장관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맡은 이 일을 통해서 내가 맡은 분야가 발전해서 국민 삶이 더 윤택해지게 만드는 게 사명인 거예요. 기업인의 사명은 뭐예요? 내가 기업을 활성화시켜서 나라와 민족에 기여하고 부의 균등한 배분을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게 기업인의 사명이에요. 근데 사명감이 다 없어졌어요. 오직 하나 남은 게 뭐예요? 돈 잘 벌고 이름 날리면 되는 거예요. 사명감이 없으니까 들춰보면 시궁창 냄새밖에 안 나요.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믿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사명대로 살고 있나요?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사명을 자각한 사람은 끝까지 그 일을 완수하려고 노력하는 법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전형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로 24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정말 알지 못해요? 정말 알지 못해요? 아니요.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알지 못해요? 알아요? 알아요. 뭐예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대요. 가면 잡힌대요. 가면 매 맞는데요. 가면 죽을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마지막인 걸 아는 거야. 그래서 장로들을 청하잖아요. 자기와 동역했던 장로들을 청해서요,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고별 설교를. 그러니까 떠날 때 서로 부둥켜 안고 울잖아요. 그런데 그런 죽음과 환난과 결박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어지는 말씀 보세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의 사랑,
날 구원하신 예수의 사랑, 그리고 그분께서 나에게 맡기신 사명,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은 사명감에서 나옵니다. 신앙인의 참 믿음은 주님이 맡기시는 사명의 위탁에서 나옵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이 땅 떠나 영생할 그 나라에 주님과 함께 마주설 때에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칭찬받으며 예비하신 상급 풍성히 누리며 영생할 수 있는 그날을 소망하며 현재를 수고하며 사명 지키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이 최선입니다.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해야 합니까? 즉답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의욕과 기질을 동원해서 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생각이 담긴 고백이어야 합니다. 경외하는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그렇게 고백하는 자에게 주님은 반드시 사명 주십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라. 내 양을 먹여라. 힘들고 괴로워도 사명감을 고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끝까지 싸워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